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내가 되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더불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의미, 또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간,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각 성과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생활하시다가 때가 되니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어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어떤 일정한 기간, 이 성경에서 수개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기간들을 압축적으로 행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그 위쪽에 보게 되면 헐몬산,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이죠. 그 아주 영험한 산. 그 헐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라,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게 준 땅, 요즘 말로 말하면 뇌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와 또 앞길이 보장되기 위해서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좋은 땅, 그것을 가이사라에게 준 땅이에요. 이 제일 좋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신들, 또 그 가이사라의 궁, 이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신들이 계신 곳,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일반 사람들의 말들을 다 전해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적 내용들을 알고 있죠. 우리는 믿음이 크든 작든, 확신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일단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러기에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해도,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래도 예배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넌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니? 너 아직까지 믿는 사람이 그러니라고 해도 그래도 믿는 걸, 믿게 해주시는 걸, 아직까지 믿기 전에 있었던 습성과 그 모습, 그 잘못된 것, 연약한 것,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 많이 있어. 그래도 내 입술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네가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하게 되면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로마 황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거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일단 소위 그 당시 다산 이 판신이라고 풍요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신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그 고백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나는 가이사보다, 황제보다, 나는 누구보다? 제우스보다, 나는 판신보다, 나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성경에는 엿새 후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요즘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헬몬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다볼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엿새 후 그 다볼산, 그 변화산이죠. 변화산상. 거기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누구랑 같이 변화하시느냐?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이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만듭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토라,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모세 오경을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율법의 대표자라고 했을 때는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 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게 되는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모세 율법의 대표,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어 주는 모습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다? 나다.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이 율법,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은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갖고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되어지고 이 변화선상에 와서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되어진 후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때 사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모든 사역들을 했었던 것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왜 시험 치는 학생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열심히 일정 기간 동안 배우다가 그 시점이 다가오면은 며칠 총정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함축적으로 이 수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유대 땅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경 보면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이 에브라임 베레아 지역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이 여정들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들 속에 제자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쭉 나아가시거든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헬라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그들의 언어는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힘쓰라 들어가기를 좋은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강조되어진 거예요? 힘쓰라가 강조되어요. 힘쓰라.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멋있었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고 감탄의 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은 힘쓰지 않아도 돼. 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쓴다라는 것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힘쓰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 그 원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원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이에요. 아고니 조마이 이렇게 돼요. 아고니 조마이.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보시죠. 아마 계속 볼 겁니다. 끝날 때까지 매일 그것만 틀어줄 테니까. 그 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오직 그것만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고니 조마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힘쓰라라는 말은 그냥 노력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즉 젖먹는 힘까지 다 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힘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쓴다는 말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렵죠. 사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말처럼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힘써야 되는지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인이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가 하면 그 주인이 열어놓은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닫히면은 그때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그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도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신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 책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조건 책을 사요. 막 월보로도 사고 해가지고 아주 책 사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그래요. 헛거야. 그냥 많이 먹어. 그리고 그 책 같은 거 사지 말고 이럴 때 많이 읽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야지 먹을 일이 어디 있어. 그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경은 학교 졸업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나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원서를 읽으려도 못 읽을 원서를 갖다가 일주일에 200페이지씩 보고 막 리포트를 쓰고 퀴즈를 하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로님이 순교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연세 드셔가지고 입학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험 준비하다가. 그때 이후로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렇게 공부해야지. 근데 성경 볼 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성경 많이 봐야 되는데 사역의 현장 가게 되면은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못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먹어서 체력 건강 지켜내야지 사역할 때 열심히 뛰지. 우리는 근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뭐 이런 데 시간 아끼려고 쉬는 시간에 잠깐 가서 라면 슉 사먹고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 라면만 먹으니까 정말 1년 반 지나니까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혈변. 그 위궤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라면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때가 있다라는 게 때가 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젊었을 때 좀 많이 봐야 돼. 지금은 볼래도 글씨가 이렇게 커도 흐미미하고 한때에는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멀리는 안 보이더니 또 한때에는 멀리는 건 보이고 가까운 건 안 보이더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지금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멀린 것도 안 보인다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세 때가 있다는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너희는 힘써라. 그게 좋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좋은 문이 어떠한 것인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가난한 자가 많이 있었어요. 병든 자가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자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로 곤고하고 힘든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어요. 나갔어요.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그 생명이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라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치료해줬고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니 그 좁은 길로 들어가니 생명을 필요로 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거든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좋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행했을 때에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는데 그 무리가 누구들이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생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들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그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편에.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르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이 내 아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후토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후토스라는 이란 말은 디스, 이것이라는 바로 내 옆에 이런 표현인데 어떤 것을 강조할 때도 이것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너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이 내 아들은 했을 때 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후토스 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은 너희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가르쳐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줬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비교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네가 나를 향하여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보통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냥 뭐 하나 둘 이렇게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모든 태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째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첫째 아들은 참 귀하고 소중한 거, 둘째 아들은 에게 뭐 별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둘째 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벌써 첫째보다 가치가 없고 별거 아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별로 무관심의 대상이고 별 자격도 없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됐으니까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나에게 돌아올 그 재산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아버지가 들을 때에 가지는 생각은 어떠한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한 유대 사회적 개념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아버지라는 이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라는 표현은 아니 둘째가 나와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 소위 버르장머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그런데 내게 분깃을 주고 사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또 다 해줘요. 왜 해줄까요? 무서워서 해줄까요? 사랑해서 해줄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는 그 무한한 사랑,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둘째 아들, 다른 말로 첫째가 이런 말을 했다면 첫째는 그래도 좀 자격이 있으니까 라는 것인데 둘째는 자격도 없고 별 가치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쉽게 버리장머리가 없고 자기만 아는 아나무인인 이런 아들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위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분깃을 받아요. 보통 유대인의 분깃은 첫째는 둘, 둘째는 하나. 그러니까 뭐든지 첫째는 2배, 그 다음은 첫째의 반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라고 했을 때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올이라는 판테라는 표현들인데요.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단순히 자기가 가진 소유, 보이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함되어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자기 재산을 얻어가지고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이에요? 마음까지도, 몸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뭐 이 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싫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형도 싫고 가족도 싫다라는 거예요. 아무 미련도 없이 난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니 오랫동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다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허랑방탕합니다.
허비했대요. 허비했다는 말도 보게 되면 이건 휙휙 날렸다는 거예요. 마치 키질 할 때에 알구가 강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키질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허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길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아버지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안 했어요. 마음까지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사이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제 아버지 생각이 나느냐? 언제 되는 거면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궁핍함이 이제는 더해. 궁핍함. 다 없어졌는데 이제 궁핍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돼지를 치면서 연명합니다. 돼지를 쳤다라고 하니 거기는 뭐가 있겠어요? 이방인 지역이었겠죠. 유대인들은 돼지 같은 부정한 지역에는 안 치니까 이방인 지역이겠죠. 이방인 교회에 얽매여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요. 뭐 먹으면서 사는가? 요거 먹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원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 가면 이건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주워온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 보게 되면은 쭉 큰 나무에 이런 것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콩같이 생긴 거예요. 콩같이. 그리고 속에는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런 조그만 콩 같은 거 있죠. 자라는 콩. 이게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은 여기 돼지밥으로 따서 주고 참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따서 그냥 콩 깍지 우리가 먹듯이 이렇게 씹어서 먹는 이게 쥐염 열매입니다. 잘 가지고 왔죠. 한 5년 된 것 같은데.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있지 않죠. 그 정도로 흉년 들었어. 정말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 이 둘째 아들의 처지.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비로소 스스로 돌이켰다. 그냥 없을 때에는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정말로 죽게 될 그때에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들이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느냐. 스스로 돌이켜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도 먹을 것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아들 될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이라도 되면 먹을 것은 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돌이켜 아버지를 나아가게 돼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하면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한다고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은 마치 누가 똑같은 거다? 바로 이 둘째 아들과 똑같아. 그들이 살다. 그래 세리짓도 했어. 그래 죄인의 자리에 서기도 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온 세리들이라는 것이죠. 그 세리가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내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건 무슨 상관이냐? 봐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하거니 안식이 되도록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게 참 멋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에는 개역 한글판으로 써놨습니다. 이 아버지, 아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렇게 개역판에 써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상거라는 말을 쓰게 되면 서로 간의 거리가 이 상거라는 서로 간의 거리.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든지 알아보든지 그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다.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그 기간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오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랬었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자식은 어떤 자식? 어떤 분이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 그러니까 호로 자식 그러시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까지 다 떠나버리고 간 그 자식을 언젠지 모르지만 아마 제 마음으로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버린 그날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쉬지 않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상거가 뭔데 달려갔다라는 표현, 측은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이요. 이제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장까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의 해석이에요. 주석에서 써놓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장까지 아파.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자식이 오는데 그 난무하고 불쌍한 그 모습, 초라한 모습 우리 같았으면 그러는데 꼴 좋았다!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애끓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연세 많으시는 아버지가 자식이 온다고 잘 걸려지지 않는 그 걸음을 가지고 내 아들아 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있대요.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연장자가 어린 자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어른이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의 종이나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이런 개념조차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자식. 그런데 그 자식이 좀 금이 환영한 그 자식이 아니라 정말로 못된 놈이거든, 우리는 볼 때. 그런데도 그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그래서 입을 맞췄다라는 말도 이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그냥. 쭉쭉쭉쭉 입을 맞춘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말해서, 아이고, 내 아들아 잘났다고 쭉 얘기하기나. 아이고, 잘났어. 아이고, 잘났어. 이게 오늘 입을 맞춘다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말 가치 없는 둘째 자식과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런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좋은 문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 마음들을 행하고 있죠.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둘째 아들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셨다.
힘으로써 나는 이 좁은 길로 지금 걸어간다. 너희들도 힘쓰라. 들어가기를. 그 좁은 문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받아주신 것, 안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또한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